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복이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흠이 없는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의 신부로 들어가게 하신 사건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예정하신 우리 인간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성경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이 그냥 살다가 끝나고 마는 것이라면, 유한한 삶뿐이라면, 우리가 힘써 교회 다니고 힘써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 이런 모든 거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선행하고 의롭게 살 이유도 크게 작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고요, 심판이 있고 세상의 끝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무너져도 하늘나라와 지옥과 하나님의 이 심판은 결코 핵폭탄으로도 터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혼도 죽고 그냥 사라지면은 뭐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영혼은 없어지는 소멸성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존재인 이 영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짐승의 죽음은, 그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고, 그 육에 속해 있던 혼이라는 생각도 여러분 육체와 함께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냥 들의 풀과 같이 사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인간의 죽음은, 인간에게는 짐승과 다른 이 영이라는, 영원한 영적 존재가 될 수 있는 이 영이라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 결코 자살한다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서 육체와 혼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이 영은 낙원이 들어가든 음부에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서 끝날 심판 때까지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게 인생의 여러분 당연한 이치듯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낙원에 가든 음부에 가든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정말 뜻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낙원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안식처소를 낙원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음부는 무엇입니까? 지옥을 가기 위해서 준비된 안식이 없는 마귀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자가 간 그 음부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가 들어간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여러분 안식하게 된다고 했던 그 낙원에 들어가서 안식하며 있다가 최후 심판 날에 생명의 구원에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옥이 만일 살만하다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까짓것만 죽어서 지옥 가면 지옥 가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옥이 만일 살만한 곳이라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지옥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마귀 귀신 사탄을 잡아 넣으려고 만든 아주 특수한 그런 곳인데요.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를 잡아 넣으려고 만들었던 감옥 중에 감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면 영원한 불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무쪼록 이곳은 아주 고통스러운 감옥인데, 이 불못이다, 영원한 불이다, 영영한 불이라 그러는데, 이건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야 됩니다. 정말 가짜 되지 말고 진짜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이 기회는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살아 호흡할 때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가짜가 진짜로, 거짓 믿음이 참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죽은 다음엔 아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는 지옥에 들어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들겠는가. 차라리 가스불에다가 손을 1시간 동안 막 지져도 다시 고쳐지고 팔을 잘라내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한 불못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영원히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배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인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섬세하게 성령님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해서 꼭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녔다고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성령 받았다고 모두 다 천국 간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말 영적인 중요한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꼭 여러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 뭐냐? 지옥이에요. 죄 문제가, 내 인생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들어갈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죠.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럼 반드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지옥은 누가 가냐? 죄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이 비밀, 성철수님이 죽으면서 자기가 존경하는 석가모니도 그렇고, 여러분 자기가 존경하는 많은 스승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50년 수양했지만 이 불교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해답은 못 찾고 죽는다는 것만 알고 죽었죠. 우리 과림교회 믿음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 해답을 찾아가지고 너무 기쁠 만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의 심판은 오직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꼭 예수님에게 잘 보이는 삶인 성경대로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종교를 찾아봐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확언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절대로 갈 수 없다. 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놀라운 비결을 우리는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오직 예수다.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다. 자, 그렇다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점검해 보면서 천국은 아무나 가나?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이 비밀을 좀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 암이 고쳐지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어떤 인생의 불치병이 치료받는 것도 참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참 귀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암이 고쳐지는, 기적을 만나는, 물질의 복을 받는 이거보다 더 귀하다. 왜냐?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의 그 유한한 행복이라면 영생을 얻는 천국 가는 것은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천국은 아무나 가나. 자,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나 외치면은 제가 1번을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크게 여러분 아멘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첫째는 오직 예복을 입은 사람만 갑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게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예복이냐? 우리가 여러분 그 결혼할 때 그 예복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이 옷은 그런 예복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더 깊이 보면 이 예복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에요. 믿음의 옷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예복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교회 왜 다녀요? 예복을 준비하려고, 아니 예복을 입으려고. 교회는 다녔는데 예복을 못 입었어.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없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이 시간에 여기 안 오면 돈을 더 100만 원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자꾸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에게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예복도 내가 입고 싶다고 입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복을 주셔야 입는 영적인 사건이지 교회 다녔다고 입혀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 힘써야 되는데, 이 예복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가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려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시도록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저주받고 고통받아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일지라도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 예수의 영인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하셨다.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분의 도움을 입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인 신령한 부활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셨다. 이게 5가지 중요한 복음인데,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예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복의 별명이,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예복.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봐요. 믿음의 예복을 꼭 입읍시다. 시작. 아멘이죠? 자,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 믿음도 2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목사님 안 생겨요. 그러면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불신자도요, 자꾸 말씀을 전해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들을 귀가 열리더라고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왜 말씀이, 마음에 믿음이 안 생깁니까? 말씀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마치, 여러분 씨앗이 있어요. 물을 주면 씨앗이 촉촉해지면 어느 순간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으면 씨앗은 싹이 나요.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영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뿌리면요,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면 어느 순간에 내 영혼에서 생명의 믿음이 솟아나고 그게 싹 트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니까 교회 10년 다녀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내 속에서 믿음이 나는데 내 속에서 믿음이 안 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내 마음과 영 속에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진짜 믿음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이제 참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믿음의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에 도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발은 뭐예요? 이렇게 말씀 듣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도 자꾸 들어요. 야, 진짜일까? 괜찮아요, 괜찮아. 자꾸 들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씨가 생명이요, 살리는 영이요. 근데 자꾸 들으면 돼요. 들으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거듭났다고 했어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대해요. 말씀이 위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생기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게도 진짜 더 깊이 참으로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부터 믿음을 부어주셔요. 참 믿음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아, 내가 공부해서 들어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내 속에서 확신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임하면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라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듣는 믿음에서 나오면은 경험하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참 믿음이 되고 참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멘.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 죽여야지요. 예,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인 적이 없었는데 최초로 짐승을 죽이는 피 흘림을 주셨어요. 근데 이 가죽옷으로 이 인간의 죄를 가리셨는데 이 가죽옷은 피옷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없던 세상 속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짐승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과 모든 피조물이 죽게 되는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정령 죽게 되는 사망의 법에 의해서 인간의 고통과 절망감과 정죄감이 있었는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가죽옷, 피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을, 피의 옷을, 이게 입혀지면 우리 죄가 가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죄를 가리우실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수천 년부터 예언하시고 예표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희생 없이 입을 수 없는 옷,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을 꼭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입는 것이지만 이건 희생의 옷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희생이 필요하냐면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희생이 필요하고, 마음의 할례를 하는 회개의 희생이 필요하고, 이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이 옷은 이런 별명을 가졌어요. 십자가의 옷, 피의 옷, 믿음의 옷, 흰 옷. 왜 흰 옷입니까?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옷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다 여러분 쫓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 옷을 잘 입어가지고 이 시간에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예복을 입었는가 했을 때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통해 이 옷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래도 이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접하지 않고,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어느 한 분이, 예복을 입지 않는 그 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입어야 구원받지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그 예수님을, 그 옷을 믿음으로 입기 원하신 분은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관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 외칠 테니까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끝까지 그 예복이 벗겨지지 말아야 간다. 자, 여러분 뭐라고요? 그 믿음의 예복, 예수의 십자가의 옷, 그 흰 옷이 끝까지 벗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가 포함됐죠? 벗기우려고 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아유, 내가 이렇게 주일날도 열심히 다니는데 그 정도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이것 갖고 옷이 안 벗겨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옷 벗기는 권세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참 여러분 함정 중에 함정이에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돼서 예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복이 벗겨진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성령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 사울의 삶이 바울로 변화된 사람도요,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 된대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조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에서 한 5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면 뭐가 뭐냐? 이 옷이 입어야 돼. 입은 자로 발견돼야 되는데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한다. 왜?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앞에 보면 우리에게는 장막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너지는 장막집, 1절에 보면 이 장막집은 바로 육신을 말해요. 바울의 직업이 여러분 집을 져주고 수리하는 사람이었죠. 우리의 이 장막집 육신은 여러분 무너질 날이 온다, 고장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몸을 말해요. 근데 이 부활의 몸은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이 부활의 시작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육신은 연약한 몸이고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효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마귀는 강력한 능력 갖고 우리의 믿음의 옷을 팍팍 벗기는데 우리는 이걸 유지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면서 2절에 탄식하면서 뭐를 사모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덧입어야 한다. 다시 덧입어야 한다. 우리 신앙은 덧입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그것은 바로 깊이 보면 바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옷을 말합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옷을 덧입기를, 이 땅에 있으면서 덧입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벗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마귀에게 벗겨지지 않는 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자,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죽을 것은 이 육신을 말해요. 이 육신은 사망의 몸입니다. 죄성에 젖어져서 여러분 여전히 은혜 받고 성령 받아도 이 육신은 안 변하니까, 육신은 여전히 죄성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요놈이 꼭 방해꾼이 돼갖고 요놈이 마귀의 스파이가 돼가지고요, 요놈의 육신 때문에 은혜 받고 영은 거듭나고 성령 받아고 변화됐는데 육신이 요구가 자꾸 나를 죄로 넘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이 육신을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육신을 사망의 몸이다. 이 육신을 그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육신은 이게 날마다 은혜 받아도 육신은 그게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날마다 육신이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어지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옷을 덧입으면 육신이 자기 주장을 못하고 하나님의 영에 꽉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여러분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5절 말씀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예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짐진 것처럼 탄식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누가 고민한 얘기냐? 바울이 고민한 거예요. 이 부분 끝나는 줄 알았더니 벗기는 권세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경에 보니까 라오디 교회 아시죠? 라오디 교회. 초대교회, 여러분 초창기에 성령 받아서 은혜 받은 교회, 성령으로 거듭났던 교회, 라오디 교회. 이 라오디 교회는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의 예복이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도 다 벗겨지는구나.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덧입지 못하면 나는 넘어지고 어느 순간에 벗겨져 있는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는 벗겨졌죠. 그리고 예수님의 문 밖에 밀려났잖아요.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아까 그 라오디 교회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회개해 가지고 믿음도 뺏겼으니까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해라. 사서 소유하라. 그리고 이 옷이 벗겨졌으니까 이 옷을 사서, 예복을 사서 입어 수치를 가리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눈까지 멀었기 때문에 그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했어요. 사라고 그랬잖아요. 사라고. 여러분, 산다는 건 뭔가를 투자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내는 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복을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 가서 라면 한 박스 주세요. 돈은 안 주고, 돈을 아까워서 못 주는데 라면 주세요. 그러면요, 저 사람 미쳤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 내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 내 에너지와 내 열정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이 옷을 입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옷을 사고 믿음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살려면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대가, 믿음의 수고죠. 로마서 7장 18절 25절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변화됐는데 이런 고민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을 우리 잠깐만 조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여기 보면 성령 받고 변화받은 구원받은 바울이 오히려 내 속에 죄가 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 예? 또다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또다시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연약한 사망의 몸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싸움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존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옷을 입고도 계속해요 이 옷을 벗기우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게 바로 죄고, 죄를 주장하는 것이 마귀고, 마귀가 뭐를 통해? 육신이라는 연약함을 통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망의 몸, 타락한 죄성의 몸을 통해서 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넘어지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옷이 벗겨져서 라오디게처럼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가짜가 되면 안 되니까요. 구원받고 변화됐으며 성령이 거하시는 자신 속에 어떻게 죄가 역사하고 죄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볼 때 너무나 탄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시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옷을 벗겨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도 얼마든지 지옥 간다는 겁니다. 벗겨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 생명의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받고 변화됐고 거듭났어도 생명책에 기록돼도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그를 생명책에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럼 누가 구원받을까요?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해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되어진다면 그 연약한, 여러분, 주님이 정말 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 상태일 때는, 즉 옷이 벗겨지지 않는 상태일 때는 그 사람은 정죄 받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의롭냐고요? 예수의 옷을 입었으니까.
의로운 거예요. 나는 불의한데 그 옷 때문에, 십자가의 완전한 의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러니까 이 옷을 벗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죄짓게 해갖고 계속 벗기는 거예요. 이 옷이 여러분 죄를 통해 벗겨진단 말이에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에서도 믿음을 갖고 거듭난 사람이 얼마든지 거기서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에게 붙들려 갖고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양심도 변질되는 역사가 있다고 1절 2절은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시 벗겨지지 않는 이 놀라운 신앙의 비결을 잘 바울이 여러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이 연약한 육체가 불의의 병기로 붙들리지 말고 이 연약한 육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힘쓰는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 제가 금요 집회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예수님처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로마서 6장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5절 20절에도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성령을 모신 전이요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일부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가 내 몸이 되게 할 것이냐, 죄를 짓게 하는 사망의 몸 불의의 병기가 되게 할 것이냐는 선택은 누구에게 있냐? 내게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뭐를 선택해요? 이 땅에 살면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에 붙들려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무너져가요. 그러면 불의의 병기로 나를 내어주게 되면, 죄의 종이 되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만일 그게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 받고 거듭났는데 왜 고민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지금 내가 쉽게 얘기했지만 이걸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을 여러분 마귀가 함부로 못하게 나를 지키는 거, 우리에게서 제일 약한 거는, 마귀에 볼 때 제일 약한 건 거듭난 영을 요놈이 어떻게 함부로 해요? 못하니까 제일 약한 게 육신이거든요. 육신이라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 육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 때문에 죄 짓고 죄 때문에 자꾸 넘어져서 처음에는 슬쩍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부터 시작했다가 죄가 장성해서 욕심이 인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마치 솔로몬의 타락이 점진적이었던 것처럼 서서히 죽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옷이 벗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벗겨지지 않기 위해 믿음 생활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고,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헌신이 필요합니까? 왜 성령 충만 위에 집회도 해야 됩니까? 이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 강건해져 가지고 여러분 이 육신이 연약하여 끌려다니지 않는, 마귀가 해보려고 해도 이 육신이 성령에게 날마다 사로잡혀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좌우되는 사람이 될 때, 이야 사도 바울 내가 너 해볼 수가 없다.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초강력이 돼야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지 않고, 마귀의 강력한 능력으로 옷을 벗기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고 이기고 구원을 지켜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복이 벗겨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영적 생활은 나를 지켜내는 생명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옵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다.
그가 그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나름대로 우리 주님을 안다고 외쳐도 그때는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옷이 벗겨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의 옷을 하늘로부터 오는 저수로 덧입기를 사모해서 힘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힘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죄에게 육신을 통해 팍팍 넘어지면 안 돼요. 육신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어져서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옷이 벗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복을 입는 것도 중요한데 옷이 벗겨지지 않는 신앙생활 꼭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두 가지 말씀했어요. 여러분 천국 아무나 갑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예복을 입어야 천국 간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벗겨지지 말아야 된다. 근데 벗기는 권세가 너무 세다니까. 목사도 넘어지고 성령 받은 사람도 넘어져요. 무서운 거예요. 바울이 고민할 만큼 무서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 힘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옷이 안 벗겨지면 무조건 끝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한 가지 단계가 더 있네. 자, 한번 제가 외치면 크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천국 어떤 사람이 가는지. 그 예복이 입었다 할지라도요, 그 예복이 더럽혀지지 말아야 한다. 뭐라고요? 그 옷이 더럽혀지면 예복은 잘 지켰어, 안 벗겨져서 다 더러워졌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주님이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한 예수님이, 심판 주신 예수님이 시인해 주는 사람, 이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돼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목사님, 죄 안 짓고 누가 살아요? 뭐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자, 물어보시겠다. 제 옷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예? 깨끗하죠? 어떻게 그랬을까요? 세탁을 정기적으로 하지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성은 거룩한 성 천국을 말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입는 비밀이 뭐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요. 저는 옛날에 이 두루마기 성경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게 두루마기는 우리의 믿음의 예복을 말해요. 이 옷을 여러분 죄를 마음대로 줘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복을 어쩔 수 없이 넘어진 부분을 철저히 잘 빨아야 돼요. 할렐루야.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현재 진행이죠,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벗겨지지 않았다고 안심만 할 게 아니라 옷이 더럽혀지지도 말아야 한다. 이것을 바꿔보면 흰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뭐요? 이기는 자고, 더럽히지 않는 자가 믿음을 지키는 자고, 이 자가 뭐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신부가로서 예비되었다면서 그들은 성도의 옳은 행실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믿음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목사님 저는 씻기만 잘하면 되니까 마음대로 막 더럽히네. 아니야.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안 지려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를 안 접으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 거룩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기는 자고, 그리고 혹시 연약하여 넘어져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빨고 다시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게 성도의 옳은 삶,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늘 예수님과 상반해서 그 더러움을 깨끗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신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신부의 믿음입니까?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사람, 교회의 남은 자손이 누군가 봤더니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도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구원받은 신부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심이 변질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구절 중에 계시록 7장 13절에 14절의 말씀에 보면 큰 환난을 통과하고 이긴 성도들이 누구냐? 봤더니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랬어요. 큰 환난 중에서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승리하고 나왔는가? 그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을 무리를 보면서 저들이 어떤 자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즉 예수의 피로 씻어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신앙이 누구냐? 이기고 승리하고 구원받는 신앙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피로 잘 씻어내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아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재밌게 죄짓고 죄를 묵상하고 그런데 죄를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사랑하는 자는 옷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보현 목사님과 저도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려줬어요. 배는 바다에 있어서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뱃속에 바닷물이 들어올 때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어서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구정물이 우리 속사람에 들어올 때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믿음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이 마귀에게 벗겨지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즉 흰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더러워지는 것은 우리가 잘 빨아야 되겠죠. 자,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에게 지옥 가게 만드는 사탄의 많은 죄의 역사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이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냐? 내가 너에게 이미 전해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 자, 2절 3절 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청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력이 있어요. 우리가 듣는 생각 이상으로 말씀이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도요 깨끗하게 되어지고. 근데 이거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자, 아무쪼록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또 성령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깨끗해지고 성령을 힘입어서 깨끗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계시록 14장 3절 5절에서는 천국 가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순결한 자. 한번 읽어봐요.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이 사람이 없더라. 누구냐면 상징적인 숫자인데 구원받는 성도, 천국에 들어오는 성도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4절 계속 읽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걸 정리하면 순결한 자,
순종하는 자, 어린 양에 속한 자, 흠이 없는 자. 흠이 없다는 것은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삶을 말하고, 어린 양에 속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여러분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 확실히 속한 자 말하는 거고, 순종하는 자, 순결한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보실 때 오늘 이 예복을 입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이미 얻었다고 안도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의 옷을 힘입어서 늘 나 자신과 싸우시고 죄와 싸우고 편안함과 싸우고 안도감과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확실히 속한 자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성도의 인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을 생각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끝을 내다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끝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끝날 것인가, 어떻게 끝을 낼 것인가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에게도 곧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록 16장 15절 우리 한번 읽고 말씀 끝낼게요. 16장 15절 다 같이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자기 옷을, 예수님의 예복을 지키시기 바라요. 벌거벗고 벗겨지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옷이 더러워지면,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됩니다. 오늘 잘 지키셔서 꼭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